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760쪽 욥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들어 주의 말씀 고백해 하여 주시고 선포하여 주셔서 오늘도 은혜 다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한 사람 맞으십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행복하시고 감사하시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길 또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악하기에 벌받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허락되어진 그 힘듦과 어려움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딜 수 있으십니까? 그것들로 인해서 괴롭지 않으십니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이 나를 너무 괴롭게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는 그 일들, 나에게 주어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 정말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거나 토로하거나 탄식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정말 방랑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내일을 알 수 없는 거죠. 나중을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사건이,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또한 어렵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대한 생각들을 하기보다는 현재를 생각하는 거죠. 지금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 10월 1일 이란이 이스라엘로요 수백 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의 공동체적 나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우리보다 신앙의 그 모습이 더 월등해요. 저는 정말 그분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유대인들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에 수백 발의 미사일이 떨어졌어요. 또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지난 어저께 러시아에 또 미사일을 쏘았어요. 그 땅에 20명의 군인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6명은 북한 장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가운데 여러분, 러시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기독교 국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적 나라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곳에 우크라이나로 인해서 미사일이 떨어졌어요. 그 죽었던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은 없었을까요? 여러분,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그들이 왜 죽어야 됩니까? 그들이 왜 죽음을 맞이합니까? 하나님 믿는데 왜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따르며 신앙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왜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문제와 동일하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가? 라고 하는 질문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살아있고요. 그분들은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삶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존재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존재되게 하였기 때문에, 예배자로 우리를 존재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케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재되어진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욥기 1장을 보시면요, 정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온전하십니까? 정직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악에서 떠나셨습니까? 저는 욥보다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욥보다 더 나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욥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보다 더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갔던 그 욥이 어떠한 삶을, 어떠한 고초를 맞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욥은요, 은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복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성도의 삶을 살아갔던 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였고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봤습니다. 왜? 그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사람이었거든요. 칭찬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욥은요, 어떠한 축복을 받냐?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쌍이었답니다. 즉 1,000마리였어요. 암나귀가 500마리고 종들이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와, 오늘날에 이야기하면 정말 대부호, 거의 한 도시의 지주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욥이 어떻게 이러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악에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복받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복 받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벌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벌으라, 할 수 있는 대로 저축하라, 할 수 있는 대로 나누어 주러라고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말씀하십니다. 정직하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부지런히 일하고 돈을 벌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절약하여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이웃과 나누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목사님은 고백하십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보십시오. 열심히 보십시오.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라고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살아가냐고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하기 싫을 때가 참 많지요. 정말 귀찮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혼자 정말 누워가지고 가만히 1시간 누워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밤까지 캐요.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이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임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열심히 버십시오. 그리고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지혜롭게, 명철하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을 고수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더 정직하고, 더 명철하고, 더 지혜를 구하며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명철한 사람들이 되어지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어저께요, 시험을 치러 갔어요. 청소년 상담사 1급을 치러 갔거든요. 그 시험을 치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했냐? 하루를 공부했어요. 와, 하루를 공부했단 말이에요. 다를 때랑 좀 다르게 좀 공부를 좀 많이 했다 생각을 했어요. 야, 근데 참 후회가 됐죠. 한 3일만 더 있었어도. 분명히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렇게 집중하지 못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다양한 것들 해야 되니까 집중을 하지 못하니까 공부에 전념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 토요일 전날인 금요일 날 하루 집중을 해서 다 공부를 했어요. 그 시험 치러 갔단 말이에요. 시험 치러 딱 가서 시험을 딱 치는데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는 줄 아십니까? 막 술술 풀리는 거예요. 야, 너무 기분이 좋다. 시험을 다 쳤어요. 와, 정말 감사하다. 시험을 다 치고 여러분, 이제 어저께 집에 돌아와서 채점을 하는데, 제가 정말 자신있게 친 부분은요, 틀린 게 많은 거예요. 와, 이게 분명히 맞아야 되는데 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지? 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야,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정말 찍으면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요, 맞는 게 너무 맞는 거예요. 와, 70점이 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야,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삶이 내 방법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내 지혜대로 내가 무언가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도 그 삶이 그 열심의 열매를 다 맺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열심히 산 만큼의 열매가 나에게 주어지지 못함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더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더하실 겁니다. 복을 더하실 겁니다.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끝없는 축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존재하기에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끝난 삶이 아니잖아요. 아직 우리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끝을 향하여 끝까지 살아내야 됨을 기억하십시오. 고초와 고난의 시간이 없이는 결코 단 열매를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힘든과 어려움의 시간을 겪어내지 않으면 그 나에게 주어진 열매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왜 많은 부호들이 무너지는지를 말입니다. 왜 많은 부호들의 자녀가 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고초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수고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흥청망청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지 못하는 거지요. 우리가 종종 말씀을 듣는 더러운 탕자의 이야기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재산이 많으니까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합니까? 흥청망청 쓰는 거예요. 왜? 그 돈이 귀한 줄 모르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하지만 돼지 그 우리에서 먹는 지엄 열매를 먹을 때 그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나에게 주어졌던 그 삶이 너무 소중한 삶이었구나. 나에게 맡겨진 삶이 너무나 귀한 삶이었구나.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를 만나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잔치를
받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부끄러움과 미안함과 아픔과 그의 삶을 전체적으로 돌아보는 삶이 되어지진 않았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어쩜 그는 다시 돌아갔을 수도 있어요. 어쩜 그는 다시 방황하고 힘든 삶을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는 완전하지 않는 인간들이거든요.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삶은 이러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끝을 알 수 없는 삶임을 기억하며 오늘 이 삶에 충실히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잘했다 말씀하실 겁니다. 그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일들을 겪게 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시기와 질투의 삶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 살면 잘 살수록 어떤 일을 만나게 되어진다고요? 시기와 질투의 삶을 만나게 되어진다. 야, 참 마음 아프지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데 시기와 질투의 삶을 만나야 된다고 하니까요. 근데 그 삶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내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께 더 의지하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 욥기 1장 6절 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러분, 지금 사탄이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섰다고 이야기합니다. 욥기서는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다라고 욥기서는 이야기해요. 사탄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함께 봅니다. 일단 7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지금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을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사탄의 마음도 어떻게 해요? 다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음 8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종 욥을 어떻게 해요? 주의하여 유심히 봤느냐?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탄이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사탄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려고 유심히 보고 왔단 말이에요. 저 인간 어떻게 하면 내가 때려잡지? 저 인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지? 그렇게 유심히 보고 왔는데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나님 저 그냥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냥 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핵심을 찌르는 거예요. 사탄아, 내 종 욥을 주의 깊게 봤니? 내 사람이, 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너 봤어? 내 자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랑할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저도 아직까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우리가 함께 살아가십시다. 살아가기 위해서 발부둥 칩시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함으로 부르짖음으로 나아가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 내게 구해라. 내게 찾으라. 내게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부어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더욱더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더욱더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의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데, 하나님께 인정받는데 어떤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요압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 욥이 어떻게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에 두르시기 때문에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취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먼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사탄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그 축복이 누구에 의해서 주어진 축복이다라고 사탄이 이야기합니까? 사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에 부어진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한번 뺏어 보십시오. 그러면 저 인간은 분명히 당신을 떠날 겁니다 라고 사탄이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임을 다시금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나에게 허락되어진 것이,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알고 있다? 사탄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사탄이 알고 있어요. 사탄이 이야기해요.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뺏어가십시오.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당신이 뺏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빼앗아가실까요? 빼앗아가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실까? 여러분, 12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그 무엇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주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과 은혜가 날마다 충만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의 그 축복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우리가 걱정하는 장면이 이제 등장하잖아요.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재산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1,000마리, 암나귀 500마리, 종들 다 떠나고 자녀 10명 다 죽임을 당하고 끝내 자기 아내까지 욥을 욕하며 떠나는 그 장면이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욥이 악했기 때문에 그 일들을 만난 것입니까? 욥이 악했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아니야. 그것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니야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요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주어진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축복임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축복이 내 손에서, 내 삶 속에서 떠나가게 되어질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은 버리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은 아파하시지 그러한 계획을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 여러분, 욥에게 주어진 그 축복을 누가 가져갔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습니까? 사탄이 가져간 겁니까?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 그 힘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겪게 되어진 일일까요? 이 부분은요, 신종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 안에서 던져진 물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창조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야기하지요. 빅뱅 이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폭발로 인해서 알 수 없는 사건의 그 개연성에 따라서 지구도 우주도 많은 것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으십니까? 저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 던져볼까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진화론을 가르치십니까? 창조론을 가르치십니까? 저는 우리들이 창조론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진화론도 가르쳐야 되지요. 하지만 창조론이 더 온전한 믿음의 바탕이 되어져야 됨을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부모들이요, 창조론을, 성경의 그 가르침을 허구맹랑한 하나의 꾸며진 이야기로 믿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뿌리가 깊지 않으면 뽑히고 맙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의 이야기, 길가에 뿌려지고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밭에 뿌려진 그 씨앗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옥토에 심겨진 씨앗만 깊이 뿌려진 열매를 맺는 곡식이 되어진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얕으면, 내 안에 그 믿음이 흔들리는 말씀과 어긋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내 믿음은, 내 신앙은,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어질까?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요, 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신앙으로 양육함에 있어서 가장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부모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신앙으로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가장 힘들게 양육하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목사입니다, 목사. 성도들을 다 케어하고 교회 삶을 다 살다가 집에 들어가면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가족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잠을 자버려요. 그 일들을 겪으면 자녀들이 가족 예배를 드렸던 아빠가 정말 드리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면 슬퍼할까요? 좋아할까요? 자녀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아싸! 그러면서 자녀들이 어떻게 자랄까요? 생각지 않는 그 발걸음으로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라고 옥하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맞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바탕은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정임을 믿고 바라보고 함께하는 그 나눔과 하나 되어진 공동체적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지냐?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많은 중직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근데 그 중직자들의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교회 나옵니까? 교회 잘 나와요? 중직자들이 이야기하죠. 목사님, 지금 아이들 시험 기간이라고요. 목사님, 지금 수능 기간인데 아이들 힘든데 뭐 그렇게까지 갑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내 자녀도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그걸 다 치워버리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니까 내 자녀는 공부에 집중하고 세상에 집중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신앙의 바탕이 성경을 떠나서는 안 됨을 잊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무엇이 바탕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지어버린 채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욥의 방금 나눴던 이 21절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고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셨으면 그걸 거둬가시는 것도 우리 주님이신 것 맞지만 우리 주님께서 거둬가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데. 저는 여기에서 욥의 교만함이 등장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 나 분명히 믿음이 좋은데, 이 믿음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이 사라졌어? 하나님께서 가져가셨구나. 하나님께서 가져가셨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안다라 생각하지 말고 모르는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 질문을 던지시고 주님께 더 매달림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 지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알기에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이 어떤 이야기를 펼치고자 나에게 주어진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결코 내일을 알지 못하고 결코 나중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나중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걱정하며 살아가냐고요? 모르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뭘 그렇게 하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걱정하지 않습니까? 걱정해야지요. 우리 주님께 매달려야지요. 우리 주님 붙잡아야지요. 우리들은 악하거든요. 우리들은 어리석거든요. 우리들은 부족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주어진 일들 아닙니다.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주어진 일들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주어졌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하기에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 붙드셔야 됩니다. 주님께 더욱더 나가셔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며 나가고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들로라고 하는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아들러는요, 사람들이요 망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빠져서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한번 생각에 꽂히면 그 생각에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자기가 맞다고 한 것에 빠지면 그것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간다라고 내 감정과 생각을 주어버린 채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순간 힘든 일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괴로운 일들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괴로운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해석하는 거죠.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주어졌지?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허락되어진 거지? 잘 생각해 보니까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저주가 나에게 주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냐? 모든 것을 나를 저주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이 벌어진 것이다라고 해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를 저주하는 사람 때문에 내 일이 잘 안 풀리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워지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아파지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 모든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여러분, 맞습니까? 맞을까요? 알 수 없지요. 전 그걸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당신이 가진 그 생각 때문에 그 일들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저주라고 하는 그 암시로 인해서 당신은 당신의 일이 풀리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저주받았다고 하는 그 생각이 나를 어떻게 할까요? 힘들게 하겠죠. 내가 힘들면 얼굴에 어떤 표정이 지어집니까?
당연히 어두운 인상이 되어지겠죠. 어두운 인상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합니까? 불편하겠죠.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를 맺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일이 잘 안 되겠죠. 일이 잘 안 됨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고, 또한 뭐 밥을 거르고 또 뭐 많은 것들을 거르게 되어지면 몸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파지겠지요. 여러분, 다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금 우리는 마음에 새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일, 나는 할 수 없지만 주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주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은 그걸 잊어버렸잖아요. 본문 말씀 오늘 나누었던 이 21장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고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욥은 끝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범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만한 가운데 다시금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교만을 꺾어버리고 주님을 붙들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나아가야 될 그 방향과 그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실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 일 가운데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의 은혜를 통하여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바라봄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이고요, 치유하실 것이고요, 결코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홀로 두지 않으실 겁니다. 붙드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아야 될 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붙들며 나가고자 기도합니다. 나의 어리석은 마음들, 나의 부족한 것들 주님 씻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새로이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주님, 10월을 또한 나아가려 합니다. 10월을 또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4분기를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이 열방을 향하여 악함과 잘못에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향하여 더 이상 다툼과 미움과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정들이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사랑하며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며 함께 하시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아픔과 힘듦을 고치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의 괴로운 가운데 있는 것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악함을 떠나 주님을 경외함으로 끝까지 승리하여 아버지의 말씀된 삶을 살아가겠다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이